다 같이 합장하시고. 심유공화사하야 능화제 세간하니 온 실종생이라 무법이 부조로구나 나 약인 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나 네, 오늘은 화엄경 약창계 이제 오늘 하고 아마 다음 달 하면은 이제 마칠 것 같아요. 우리가 화엄경 약창계를 뭐 처음에 108독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19 관계로 줄여가지고 21독 했다가 지금 이제 7독 하는데 몇 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뭐 많이 하면 좋겠지만 뭐 시간이나 공간상의 제약이 있으니까 7독만 해도 충분해요. 7독만 해도 화엄 성중이 다 내려다 보시고 가피하시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창계를 그동안 쭉 설해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얼마 안 되죠. 정행현수 수미정, 정행품, 현수품, 수미정상품, 수미산정품. 이거를 이제 줄여서 이제 7자 배기로 만든 거예요. 이게 약창계가 7자 배기가 108구절이라고 그랬죠. 보통 이제 금강경 같은 데 보면 사구계라고 있어요. 사구계는 이제 야기색견화 하나, 이음성구와 둘, 시인행사도 셋, 불능견열의 넷. 이게 네 구절로 이루어진 개성을 사구계라고 그래요. 근데 화엄경 약창계는 7자 배기로 해서 108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이제 화엄경에 등장하는 처음에는 이제 옹호 성중들, 쉽게 말하자면 화엄경 전체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을 쫙 나열했고, 맨 처음에는 이제 삼신불에게 귀의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등장 인물들에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제동자 선지식, 53 선지식을 또 쫙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에 화엄경의 그 39품, 화엄경이 39 대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9품의 이름을 쫙 나열한 거예요. 지금 이게 39품의 이름을 나열하는 그 도중입니다. 그래서 정행현수 수미정은 정행품, 현수품, 승, 수미, 산정품. 요거를 줄여서 7자로 정행현수 수미정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행품, 그 다음에 수미정상 개찬품은 이제 수미정상 개찬품 그대로고, 보살 10주 범행품은 10주품 범행품, 발신공덕 명법품은 초발신공덕품 명법품, 이걸 합친 거고, 불승 야마천궁품은 그대로 승 야마천궁품,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궁 개찬품도 야마천궁 개찬품 그대로예요. 부처님께서 이 화엄경에 보면은 인간 세계에서만 설법하신 게 아니라 천상 세계까지 올라가서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뭐 야마천궁 이런 데가 다 천상 세계예요. 천상 세계에서 신들에게 설법하셨다. 그래서 불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유신론, 일신론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게 신도 역시 하나의 정신적 존재일 뿐 아직 해탈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한 아라한, 보살, 부처님은 이 상단에 모시고 신은 저 중단에 모시는 거예요. 저기 계신 분들이 다 신입니다. 신. 그래서 그 신들 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신이 있는데 또 천상세계도 다양하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천당이 여러 가지 종류의 천당이 있는데 그 중에 야마천궁, 야마천이라는 천상 세계의 궁전이 바로 야마천궁. 거기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노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송이 야마천궁 개참품인 거예요. 그 개송 중에 제일 중요한 개송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시며 공화사 하야 능화 제세간이니 오온실 종생이라 무법이 부조로다. 따라해볼까요? 마음은 마치 그림쟁이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나니 몸과 마음도 이로부터 쫓아서 어떤 존재든 만들지 못함이 없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그림이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린 그림. 여러분의 몸뚱이 있죠, 지금? 예? 이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믿어져요? 아유, 조금 더 기왕이면 조금 다른 작품을 만들지.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하는 분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 작품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작품 받고 싶죠? 그러면 복닦기 도닦기를 더 해야 돼요. 왜? 자기 복분만큼밖에는 못 그리는 거예요. 마치 애들이 그 메타버스, 가상현실 들어가서 아바타로 자기 아바타를 생성해서 게임을 하거든요, 거기서. 근데 자기 아바타를 생성할 때 내공 점수가 있어야 마음대로 아바타를 생성해요. 예를 들자면 내공 점수가 적으면 무기가 한두 개밖에 못 써. 내공 점수가 높으면 무기를 막 수십 가지 쓸 수가 있어. 이게 다른 거예요. 훨씬 좋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훨씬 좋은 무기, 훨씬 좋은 메타버스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바로 내공 점수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복닦기 도닦기가 내공 점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좋은 메타버스에서 더 좋은 아바타를 받고 싶으면 내공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받고 싶다, 더 좋아졌으면 하고 바르면 안 돼요. 내공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공 점수를 올리는 비결이 뭐다? 첫째가 복닦기, 둘째가 도닦기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내공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둘 다 잘하면 뭐 그건 금상첨화.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아. 하나라도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복닦기는 뭐 보시복덕이 최고고, 뭐 우리 나한전, 뭐 나한상 이런 거 하면은 최고. 나한상이 좋은 게 나한님하고 연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닦기도 되지만 도닦기의 연도 되는 거예요. 왜? 나한님이야말로 아라한 최고의 도닦기의 성자거든요. 무아법을 깨친 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뭐 우리 행불선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사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복닦기 도닦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찬스가 왔을 때 하세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다른 절에서 하는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마음은 이 그림쟁이 같아서 모든 세간을 다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고 우리 몸과 마음은 아바타다, 이렇게 알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외계인이 1947년도에 미국의 그 뉴멕시코에 비행 접시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외계인이 3명이 나왔어요. 저 E.T. 영화 봤어요? E.T.처럼 생긴 진짜 E.T.가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영화가. 그래서 3명이 있었는데 2명은 죽고 이제 추락하는 바람에 비행기 번개 맞아서 추락했대요. 그래가지고 2명은 죽고 1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1명이 처음에는 이제 텔레파시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영어를 익혔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대화를 한 내용을 책으로 펴냈어요. 그게 일단 극비사항이라 그 당시에는 못 펴내고
작년에 책이 나왔어요. 2022년. 그때 그 외계인과 대화했던 간호장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대화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책으로 펴내서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왔어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사보세요. 저도 엊그저께 사봤어요. 외계인 인터뷰 했는데 거기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불교하고 관련된 부분만 얘기해 드릴게요. 불교와도 관련이 있어요. 왜 관련이 있냐? 이 외계인이 지구 언어 중에서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예요. 불교 용어. 인도 고전어. 산스크리트어를 자기가 과거에 2000 몇백 년, 5000년인가 뭐 그때 배웠대요. 우주인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나 지구라는 과목, 그 다음에 자기 셀프 과목, 이 두 가지 과목에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셀프 과목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셀프 과목이에요. 여러분 뭐 과목이 따로 없어요. 지금 다 셀프 과목 살고 있다니까. 셀프 과목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몸도 나, 마음도 나. 이게 셀프 과목이에요. 이 몸이 나고 이 생각, 마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한 절대 몸과 마음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셀프 과목. 그 다음에 이 지구 과목에 또 갇혀 있어. 지구 과목은 또 뭐겠어요? 지구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는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지구뿐 아니라 우주가 가상현실이에요, 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림, 다 그림 그린 거라니까, 이게 다. 그림이야. 근데 실체가, 우주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구 과목, 우주 과목에서 사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금강경이 바로 이걸 가르쳐주는 경전이다. 그래서 금강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즉비, 시명. 이거 모르면 금강경 절대 이해 못합니다. 금강경 보면 계속 그게 나와요. 즉비, 곧즉자, 아닐비자. 시명, 이시자, 이름명자. 삼천대천세계는 곧 삼천대천세계가 아니요. 이름이 삼천대천세계일 뿐이다. 우주가 가상현실이라는 소리예요.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우주를 얘기하거든요. 우주는 곧 우주가 아니요. 이름이 우주일 뿐이다. 실체가 없다.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요.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이름이 부처일 뿐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금강경의 그 공사상입니다. 금강경이 공사상을 천명해주는 핵심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금강경 읽어보면 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금강경 전체에 빌 공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공사상을 천명해주는 경전이지? 공의 진정한 의미는 즉비시명이에요. 그 즉비시명을 이해하면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고 공사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즉비시명을 이해 못하면 금강경 절대 이해 못해요. 공사상이 뭔지 몰라요. 말로만 공공 그러지 진짜 공허한 공이 돼버려요. 그 모든 화두는 즉비시명 갖다 놓으면 다 풀려요. 요새 제가 선불장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요새 불티나게 많이 접근들 하고 있어. 몇만 명 막 들어와서 화두 푸는 공식이 있다. 화두 푸는 공식이 다 있어?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화두 푸는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답도 있고 공식도 알고 답도 알아도 여러분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본인 또 노력이 필요해요. 공식과 답은 월호 스님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공식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이먹고 하고 평생 앉아있으면 절대 안 풀립니다. 그나마 공식도 알고 답도 알아도 풀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조차 모르면은
평생 이먹고 하고 앉아있다가 죽을 때도 이먹고 하고 죽어야 돼요. 그 공식이 뭐냐? 즉비심명이에요. 어떤 스님이 조주, 당나라 그 유명한 조주선사라고 있어요. 조주선사한테 물었죠. 조사설해가 뭡니까? 달마조사가 저 서쪽 인도 땅에서 중국에 온 뜻이 뭡니까? 이거 물은 거예요. 조사설해라는 공안이에요. 달마조사가 왜 인도에서 중국까지 왔습니까? 이 소리지. 그러니까 이 조주선사가 뭐라고 답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법당 뒤에 잣나무니라.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는 법당 뒤에 잣나무가 있잖아. 저기 잣나무 숲 3,000평 있어요. 제가 처음 이도량 땅 한 평 사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사가지고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처음에 와서 저 잣나무 보고 반해서 내가 이도량을 샀어요. 잣나무 숲이 3,000평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혀야죠. 천상세계가 따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건데 이제 조주선사는 이제 그 머무는 절에 그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자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지만 어로 스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법당 뒤에 잣나무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저 잣나무숲.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랬죠. 아니 눈앞에 경계를 가져다가 얘기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대상. 눈앞에 대상. 뜰 앞에 잣나무, 뭐 법당 뒤에 잣나무.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주관이 아닌 객관. 이걸 경계라 그래요. 대상. 경계를 갖다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조주선사가 그래 나는 경계를 갖다 얘기하지 않으련다. 다시 물었죠. 달마조사가 어째서 서쪽에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법당 뒤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똑같이 또 답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질문하는 스님은 잣나무가 대상인 거예요. 내가 있고 객관적인 잣나무를 본 거야. 내가 잣나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거지. 경계라는 거지. 조주선사는 그게 아니에요. 즉비심명.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잣나무는 잣나무가 아니요. 이름이 잣나무일 뿐. 이것뿐. 이것뿐이에요. 모든 화두의 답은 이것뿐이에요. 근데 맨날 이것뿐 하고 대답하면 안 되고 그건 그냥 표준화된 답이고 그건. 예를 들어서 손뼉 치는 놈이 누구냐? 이먹고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 그렇지. 내가 손뼉 치는 놈이 누구냐? 이먹고 그런데 이것뿐. 이건 틀린 거야. 자, 그럼 또 하나 더. 자, 원상을 그리는 놈이 누구냐? 그렇지. 이것뿐이에요, 이게. 이것뿐. 아미타불을 염하는 놈이 누구냐? 뭐예요?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을 염한다. 그리고 모든 화두의 답은 이것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때 이제 질문에 따라서 그 질문에 맞게 변형, 응용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요. 이름이 뜰 앞에 잣나무일 뿐. 이것뿐. 거예요. 네. 이건 사실 극비사항인데 왜 이걸 빨리 워로 스님은 화두에 대한 답을 왜 먼저 가르쳐주고 얘기하느냐. 책 제목이 제가 최근에 낸 책 제목이 뭐예요? 이먹고 이것뿐. 그래. 이먹고가 모든 화두의 질문이에요.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먹고. 그것도 역시 이것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이제 빨리 원래 가나선의 화두는 공부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드는 게 아니에요. 그 평생 화두 들고 공부하다 죽을 때도 화두 들고 공부하는 것은 이제 미련한 방법이고, 그건. 부처님이 권장하는 방법도 아니고, 옛날 선사들이 권장한 방법도 아니에요.
화두는 원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해탈이에요. 화두를 주는 이유는 즉석 해탈을 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석 해탈.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돈오예요. 단박돈자 깨달을 오자. 그 참선은 돈오법문이다. 맨날 얘기하면서 평생 이먹고 안 맞는 거지 앞뒤가. 돈오법문이에요. 참선은 돈오문중이라 그래요. 참선을. 돈오라는 게 뭐예요? 단박돈자예요. 이게 단박에 깨닫는다. 애들 좋아하는 말로 인스턴트 해탈이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그냥 깨닫는 거지. 그거 들고 평생 이먹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 본래 취지에서 이게 어긋난 거예요. 단박 해탈이에요. 단박 해탈해가지고 결론은 그럼 이것뿐인데 이것뿐이 그럼 뭐냐? 한마디로 유명무실. 모든 존재는 이름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요 이름이 나일 뿐. 워로는 워로가 아니요 이름이 워로일 뿐. 이거에 바로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유명무실. 그건데 그러면 유명무실의 대표적인 젊은 애들도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뭐냐?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게 뭐예요? 아바타라는 거예요. 바로. 아바타라고 그러면 바로 알아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문경 봉암사 명상마을에서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80명 모아놓고 아바타 명상 얘기해 줬더니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바로 그냥 왜? 아바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개념화가 됐거든.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해줘도 딱 아는 거예요. 그냥.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아바타 이런 건 여러분보다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더 잘, 10대도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도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개념이 이게 확 잡혀 있어가지고 빨라요. 지난주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도 어떤 20대 후반의 젊은 분이 오셨는데, 이제, 나를 만난 건 처음이야, 그날. 여기 법회. 근데 유튜브로 내 법문을 많이 봤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고, 스님 법문 듣고 나니까 살기가 편해졌어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정확한 거야,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살기가 편해졌어요. 아바타라고 생각하니까 소소한 애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 자기 또래들이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애착하고 안달하는 거 보면 쟤들 왜 저러지? 살기가 편해져. 이게 최고예요. 살기가 편해져요. 아바타 명상을 하면. 아바타인데 뭐. 그래가지고 살면서 아바타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죽기도 편해져요. 왜? 누가 죽으니까? 아바타가 죽는구나. 이게 죽기도 편해지는 게 그게 생사해탈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 이 외계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셀프 감옥 탈출, 이 우주 감옥 탈출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 본인도 탈출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은 인류 역사에 딱 2명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한 명은 노자, 중국의 무의 진인. 그 다음에 한 명은 부처님. 그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방법을 아주 간명하게 딱 설해 놨는데 이게 시대가 흘러내려가면서 계속 변형되고 왜곡돼 버려서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셀프 감옥 탈출하는 방법, 우주 감옥 탈출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딱 간단 명료하게 설해놨는데 계속 내려오면서 변형돼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셀프 감옥 탈출하는 방법이 뭘까? 아바타 명상이에요. 이게.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승가의 노래 제 책을 보면
과거 7불,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7부처님이 모두 깨달음의 개송을 썼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걸 밝혔어요. 이게 셀프 감옥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그래야 이 감옥에서, 이 몸뚱이가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걸 나라고 막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셀프 감옥 탈출 못 해요. 이 감옥이고 이거 아바타다. 그 다음에 지구도 감옥이에요. 지구 감옥. 우주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구뿐 아니라 우주가 감옥이야. 그것은 뭐예요? 바라밀병상이에요. 마하, 반야, 바라밀이에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 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몰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몰래. 크고. 자, 우주를 감싸 안아.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이게 우주 감옥에서 탈출하는 패스워드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예. 믿어져요?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마하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로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이게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을 행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이 우주 감옥에서 탈출하는 패스워드고 아바타가 셀프 감옥에서 탈출하는 패스워드예요. 이 두 개는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만약에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라. 응당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조작일 뿐이다. 이거예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조작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조작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상 메타버스에서 또 메타버스를 만들고 거기서 또 메타버스를 만들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아바타인지 관찰자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눈에 수레바퀴.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뭐다? 마음의 조작이다. 믿어져요? 마음의 조작이라는 게?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오래간만에? 자, 한번. 자, 왼손에 이 손목금, 오른손에 손목금 있죠? 이걸 맞춰가지고 손가락을 쫙 펴서 가운데 손가락이 어디가 길고 짧은지 한번 재보세요. 짧은 손을 앞에 내세요. 둘 다 똑같으면 오른손. 자기 눈앞에 이렇게 짧은 손이나 오른손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이렇게. 어르신처럼 이렇게. 그래서 자기 가운데 손가락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따라하세요.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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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각자 큰 소리로 10번 합니다.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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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저를 보지 말고 손가락을 보고 하세요. 저를 보고 하면 제가 길어집니다.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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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10번 큰 소리로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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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졌다.
길어졌다. 자, 한번 재보세요. 아까처럼. 진짜 길어졌나? 어떤가? 우와, 난 많이 길어졌네. 길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거진 다 길어졌네. 길어져요, 진짜. 저 이만큼 길어졌어요. 이게 뭐야? 손가락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이 말은 또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말이라는 건 마음의 표현이에요. 유심조다 이거예요. 마음의 조작이에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행품요 무진장은 십행품과 십무진장품이고, 불승도솔천공품은 승도솔천공품이고, 도솔천공개찬품은 이제 그냥 그대로 도솔천공개찬품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또 개성이 있어요. 합장하시고, 색신, 비시불, 음성, 역부연, 역불, 이색성, 견불, 신통령, 나무 다불.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고 음성도 또한 그러하네. 그러나 몸뚱이와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볼 수도 없다네. 이 개성이에요. 화엄경 도솔천공 개찬품이 아주 중요한 개성입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몸뚱이와 음성은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근데 화엄경에 가면은 맞아. 그렇지만 몸뚱이와 음성이 없으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지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금강경은 색즉시공을 설했고 화엄경은 공즉시색을 설했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결국은 색즉시색이 되는 거예요. 아바타와 관찰자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아바타야. 마음도 내가 아니야. 아바타야. 진짜 나는 뭐예요? 관찰자야. 그런데 이 아바타와 관찰자는 둘이 아니야. 또 이거예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몸뚱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몸뚱이하고 마음이 있으니까 앉아서 지금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가 아니야. 아바타야. 마음도 내가 아니야. 아바타야.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이제 아닌 거죠. 이게 관찰자와 둘이 아니다. 법신과 화신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선용해야 돼요. 선용. 최고의 선용이 뭐예요? 행불이에요.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그래서 행불선언 이름이 그래서 지은 거예요. 행불선언.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도량. 최고의 선용이 바로 행불이고, 행불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따라해보세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되고 부자되는 비결. 행불하세요.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십회양급 십지품, 십회양품 십지품, 십정 십통 십인품, 십정품 십동품 십인품. 이렇게 세 개예요. 그 다음에 아승지품 여수량은 아승지품 열애수량품, 보살주처 불부사는 보살주처품 불부사의법품, 열애십신상회품은 그대로 열애십신상회품, 열애수호 공덕품 이것도 그대로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 보현행급 열애출, 보현행품 열애출연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낸 책 월호스님의 화엄경 약창의 강설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품마다 어떤 내용을 설하고 있는지 책이 나온 지 오래됐어요. 사무실에 책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책 구입해서 보세요. 일일이 다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
보현행품에 중요한 개성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불자여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뭐 바로 사인 들어오네 어디서. 네.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을 이루게 되는 까닭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기는 어려운데 까먹기는 쉬워요. 그건 마치 탑을 쌓기는 어렵죠. 탑을 쌓으려면 계속 이렇게 무더기를 해서 쌓아야 되는데 허물기 쉽죠. 한 방에 밀어버리면 그냥 허물어져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공덕을 짓기는 어려워요. 꾸준히 져야 돼요, 공덕을. 꾸준히 탑 쌓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서 올려가야 되는데 허물기는 쉬워요, 공덕을. 어떻게, 공덕 너무 많이 쌓아서 무거우신 분들 있죠? 허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성질 내면 돼요. 툭 하면 성질 내세요. 그럼 바로 그냥, 바로 무너집니다. 성질.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성질 낼 때 얼마만큼 공덕이 무너지는지를 형상화해서 보여주면 절대 성질 낼 사람 없어요. 안 보이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마른 집더미 태운다 그러죠, 왜? 마른 집더미, 이 법당만큼 쌓으려면은 엄청난 공덕이 들겠죠? 가서 비워 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그걸 또 여러 단으로 묶어서 쌓고 해서 이딴만하게 쌓으려면은 엄청난 공이 들겠죠? 근데 이거 태우는 건 어때요? 그냥 기름 한번 뿌리고 불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확 타버려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화내지 말고, 그래도 화가 나요, 살다 보면. 왜, 뭐, 별놈이 다 있거든. 화 권하는 사회에 살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화를 권해요, 의사들도. 제가 아는 어떤 큰 스님이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의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큰 스님한테 스님, 화를 너무 참으면 병이 됩니다. 너무 참지 말고 화 한 번씩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큰 스님한테도 화를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니까. 사실 근데 그 큰 스님이 화를 잘 내는 스님이었어요. 의사는 이제 뭣도 모르고 큰 스님이니까 화 안 내겠지 싶어서 화 참지 마세요. 그런데 심지어 큰 스님한테도 화를 권하는 의사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화를 안 내면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화를 적당히 내야 된다. 이런 그런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장려가 되죠, 오히려. 병이 된다. 화는 참으면 병이 돼요, 맞아요. 근데 터트리면 뭐가 돼요? 업이 돼요. 이게 싹 태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하면 누그러진다. 관찰을 해야 돼요, 화는. 아바타가 성질이 나는구나. 이렇게. 이게 얼마나 관찰을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행 척도가 재지는 거예요. 원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유 그게 돼요. 성질 날 때는 일단 브르륵 내놓고 나서 나중에 성질이 났네. 이미 났네. 그것도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이제 성질을 냈구나. 이건 이제 범부고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나 똑같고. 성질 나는 도중에 성질 내다가 아바타가 성질 내고 있구나. 그럼 공부 조금 된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성질 내고 있구나 그러면 수그러지거든요, 조금씩. 그럼 공부 조금씩 돼가는 거고 처음에 성질 일어날 때 아바타가 성질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공부 많이 된 거예요. 진짜 공부된 사람은 아예 성질이 안 일어나, 아예 안 일어나면 그건 이제 무아법 통달한 거고 그건 진짜 공부 뭐 끝난 거고 그건 공부. 초창기에 관찰하면은 공부 좀 된 사람이고 한참 낼 때 관찰하면 공부가 이제 조금씩 돼가는 중이고 내고 나서 관찰하면 공부 하나도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속해요? 몇 번이야? 한번 자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월호 스님이 만든 게 아니라 대승기신론이라는 논서에 보면 이게 정확히 나와요. 대승기신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잘. 왜? 다 옛날 한문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이 말인지 몰라. 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현대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 말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마 대승기신론 읽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읽어보거나 듣거나 강의를 뭐 큰 스님들 말씀하신 거 들은 사람은 있어 다. 근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런 말은 금시초문이야. 이게 왜요? 현대어로 번역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젊은이들도 알 수 있게. 그래서 번역은 지금 이 시대의 중학생들도 알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번역이고 중고등학생이 모르는 언어로 하면 그건 번역이 아니고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 벗어나 온이 공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종단에서 번역한 반야신경 보면은 반야신경 번역할 때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이렇게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중학생 애들한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애들이? 온이 뭐야? 공하다는 게 뭐야? 이건 번역이 아니에요. 새로 번역해야 돼요. 신역. 그건 구역이에요, 구역. 당나라 때 번역이고 신역을 해야 되는 거, 신역.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언어로 월호스님이 번역했죠. 따라해보세요.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이게 신역인 거예요. 현대어역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오온이 몸과 마음이에요. 색, 수, 상, 행식이 오온인데 색이 몸이고 수상, 행식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세분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 세분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 그냥 몸과 마음 해야 버리면 정확한 뜻이에요, 그게. 그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몸의 고통은 누가 아픈 거야? 아바타가 아프구나. 마음의 번뇌는 누가 번뇌요? 아바타가 번민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고통이 아니라 아바타의 고통으로 관찰하니까. 너무 간단 명료해요. 이게 바로 셀프 감옥에서 탈출하는 패스워드입니다. 아바타. 우주 감옥에서 탈출하는 패스워드는 뭐?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아바타로 분리하고 바라밀로 전환하여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해탈하세요.